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녀됨의 놀라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성도 거짓 선생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진짜 참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도 열심히 지켜야 된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은 그로부터 400년 정도 지난 뒤에 주셨다. 아브라함이 율법 없이 구원받은 거 봐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그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대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게 된다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두 가지 표현을 썼어요. 율법에 대해서. 하나는 매임과 갇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율법이 우리를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므로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죄의 매인 인생, 죄에 눌린 인생, 그래서 그것을 율법 아래에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은 우리를 가둬놓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혼도 내고 교육도 하지만 어른이면 그 초등교사, 노예인 초등교사가 자신은 다시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고 주인 아들을 어른으로 대접하는 것처럼 우리를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구원자 예수께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 이 얘기를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율법은 적어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율법이 아니다. 우리를 닥달하는 율법이 아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율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 밑에서 율법이 우리의 죄를 계속 지적하고 닥달하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또 다시 종으로 돌아가서 종노릇 하려는 것이냐. 그것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녀됨의 복됨과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살아야지 왜 다시 율법 밑으로 들어가서 율법의 공격 안에 자기를 방치하고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의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때가 참해,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볼펜을 이렇게 들고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에 시간에 대한, 때에 대한 언급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는 어렸을 동안에, 2절에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3절은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에, 4절은 때가 참에, 8절은 그때에는, 9절에는 이제는.
오늘 본문이 시간 개념, 때에 대한 언급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 본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기억하셔야 돼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이 때가 참해라는 것을 신학자들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때가 차느냐? 첫째,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있던 시대입니다. 팍스 로마나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죠? 로마가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 다른 곳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빨리 제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병대를 통해서 로마 중심으로 길을 다 닦아놔서 어디서 반란을 일으켜도 2주 안에 제압할 수 있도록 도로망을 다 갖춰놓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신분의 보호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로마의 영향에 충분한 혜택을 받으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일에 로마라는 나라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문화적인 때입니다. 그 당시에 공동 언어가 뭐냐?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만 하면 어느 나라 가든지 설교하고 예수를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헬라어로 번역됐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됐는데 그것을 70인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헬라어를 쓰고 헬라어로 설교 듣고 헬라어 성경을 볼 수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는요. 메시아 대망이 최고조로 도달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종이 한 장 넘기면 신약과 구약으로 탁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이가 400년의 공간이 빕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 동안. 그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도 못한 갈급함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주의 강대국의 영향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주 힘든 인생을 살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뭐가 강했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 빨리 좀 보내주세요. 빨리 좀 보내주세요. 그 구원자, 그걸 메시아 대망이라고 그러는데 구원자 좀 빨리 보내주셔야라는 그 간절함이 최고조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란 나라가 지배함으로 도로망이 있고 또 시민권이 있어서 보호를 받고 헬라어란 언어로 쉽게 설교하고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고 종교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셨으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최고조로 이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딱 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요. 앞부분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자꾸 하세요. 아직 내 때가 안 됐어. 아직 내 때가 안 됐어. 자꾸 내 때가 안 됐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내 때가 됐어. 그때는 갑자기 내 때가 됐대요. 그러더니 십자가로 바로 그냥 쫙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때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자가를 달리실 때에 맞춰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조절하고 사셨고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되자 망설임 없이 예루살렘에 가시고 기꺼이 붙잡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 때가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시계는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고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나에게 유익한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뭐래요? 늘 조급하죠. 그리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더 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답답해서 나중엔 자기가 저질러버리고 어느 때는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기다리지를. 그러나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실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고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아멘. 네. 제가 독일에 청빙을 받았는데 코로나가 심각해졌습니다. 대사관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하려고 서류를 넣었더니 이렇게 비자를 이렇게 서류를 이만큼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직업이 모세에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서류가 3분의 1도 안 들어가는데 손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독일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간대요. 아무도. 청빙을 받았는데 독일을 못 가. 그래서 6개월을 떠돌이 인생을 살았어요. 방도 뺐거든요. 금방 갈 줄 알고. 그래서 차에다가 이불, 전기밥솥 이런 걸 다 싣고 그냥 친구네 집, 교회 이런저런 6개월을 떠돌았어. 야, 청빙 받아서 방도 뺐는데 독일에서 오지 말래. 하루는 통영에 친구 목사님이 아들이 결혼을 해서 대신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토요일날 통영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독일에서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당장 비행기표를 사십시오. 그리고 꼭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베를린으로 들어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꼭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하는 표를 사십시오. 그리고 표를 사시면 자기한테 무슨 비행기 몇 시 도착인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못 들어갑니다. 대사관에 다 물어봤습니다. 아닙니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비행기표를 사시고 비행기 스케줄을 알려주십시오. 비행기 태워는 줄까요? 이민국에서 날 받아는 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6개월 동안 매주 이 교회 가서 설교해서 찍고 저 교회 가서 설교해서 찍고 매주 설교를 찍어서 독일로 보냈어요. 언제 열릴지를 몰라요. 코로나 초창기 때라. 근데 놀랍게도 독일 교회 권사님 친구가 유명한 법대 교수인데 그분이 EU 아시죠? 유럽연합. 거기에 법률 자문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너희 목사 왔냐? 그래서 독일에서 못 들어오게 한다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한번 보여줄까?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독일 최고위 층에다가 전화를 해서 목사를 왜 기독교 국가에서 못 들어오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아무 서류도 없는데 이민국에서 쳐다도 보지 않고 묻지도 않고 저를 그냥 통과시켜줬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제가 취임식 때 와서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자기가 메르켈 총리한테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너무 바빠서 전화하면 일이 쉬운 게 아니라 일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내무부 최고 높은 그 현장에 있는 높은 분에게 얘기를 해서 바로 이민국의 조치를 취해서 들어오게 된 거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간증하려면 메르켈 총리를 통해서 들어가면 더 간증이 폼이 나는데. 여러분 청빙을 받았는데 6개월 동안 근데 이게 코로나가 끝나야 들어간다는 거. 그럼 몇 년을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6개월을 한국 전국을 떠돌고 있어요. 차에다가 짐 싣고. 비행기 표를 사고 저희가 한 게 뭔지 알아요? 싣고 다니던 이불과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다 다 버린 거예요. 6개월이 짧으면 짧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길을 여시니까 그리고 돌아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일하십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편법 쓰지 마십시오.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데 저질러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국 성도들이 저지르고는 수습이 안 되면 꼭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이런 노래 아세요? 저질러 놓고, 이런 트로트가 있는데 잘 모르시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에 대하여 때를 따라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친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을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아들이란 말에 자꾸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자녀라는 개념으로 아들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다시 설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노예를 팔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문제를 박박박 찢어버리고는 그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풀어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자기의 보혈, 자기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 아래에 있고 죄에 매여 있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보혈을 흘림으로 우리를 속량하여 자유를 주셨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너희들을 자녀 삼으셨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논리를 이해하시겠죠? 자기의 피로 값을 지불하여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셨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별명이 많아요.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성결의 영, 하나님의 영, 별명이 많습니다. 여기서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하도록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의정부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님. 제가 속으로 아바마마라고 해라. 아바마마.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요, 실제로는 아버지보다는요 아빠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충격받은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바마마라 불러라. 그래도 우리는 영광스럽죠. 좀 약하게 해서 아버님이라고 불러라. 이래도 괜찮겠죠.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도. 근데 여러분, 아빠라고 불러라. 느낌이 확 다르지 않나요? 아바바바와 아빠 너무 다르지 않나요? 아버님과 아빠 다르지 않나요? 진짜 반응 안 하실 거예요? 우리 사위 둘이 있는데 어느 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사이는 꼭 아버님이라고 불러요. 한 사이는 꼭 아버지라고 불러요. 말은 안 하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때 훨씬 기뻐요. 근데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아. 근데 저희 막내딸은 자기 시아버지를 꼭 시아빠라고 불러요. 얼마나 이쁘겠어. 가정교육이 벌써 잘 된 거야. 아버님, 며느리가 아버님 해도 이쁘지. 며느리는 무조건 이쁘잖아요. 며느리는 무조건 이뻐. 근데 며느리가 시아빠 그러면 그냥
주머니에서 돈이 저절로 나갈 것 같아. 뭐 먹고 싶으니. 예쁜 며느리가 와서 시아빠 시아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녀 삼으셨다.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부터 나를 아빠라고 불러. 이런 노래 들어보셨나? 아빠라고 불러다오. 이런 노래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한국에서 오신 분 몇 분만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너무 어려워. 그런 분 아니세요? 너무 차가운 아버지 혹시 아니세요? 너무 엄격해. 뭐 조금만 잘못하면 어이! 뭐 이런 아버지 있잖아요. 대화가 없어. 대화가. 학교 다니겠습니다. 학교 다녔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들은 어떤 분이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어요. 제 모교에 서울 시립대를 나오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귀티나신 집사님이셔. 저보다 2-3살 많아요. 근데 하루는 그분이 교회에다가 성경을 놓고 갔는데 제가 이 성경이 누구 건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펴서 이름이 써 있으니까 누구 건지 보려고 탁 폈는데 이름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있어요. 아빠, 내가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기쁘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성경 첫 페이지에. 아빠, 내가 아빠에게 기도할 때 분명하게 응답해 주세요. 거의 40년도 넘은 건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첫 페이지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써놓은 문장이에요. 아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친근하게 느껴지고 따뜻하게 느껴지고 언제나 내 편 되어 주시는 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아빠가 퇴근을 해. 근데 6살 먹은 애가 아버님 돌아오셨습니까? 이러지는 않잖아요. 아빠! 하고 달려가서 껴안고 뽀뽀하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는 이렇게 마루가 있었습니다. 밤에 갔다가 돌아오면 누가 뒤에 쫓아오지도 않는데 막 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서 머리가 쭈삣쭈삣 씁니다. 그래서 뛰지는 못하고 네가 뛰면 뒤에도 같이 뛸까 봐 막 빠른 걸음으로 그러는데 집 근처에 오면요. 후다다닥 마루 위로 들어가면서 아빠 그러고 들어가면 신발 하나는 벗고 신발 하나는 신고 들어갑니다. 이런 경험 있어보지 않았어요? 뛰지는 못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이러가다가 마루 근처에 가서 신발 하나를 뒤로 휙 날리고 하나는 신고 아빠 그러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누가 쫓아와? 뭐 이러시. 사랑과 친근함과 따뜻함으로 아빠 하고 부를 때가 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도와주세요라는 개념으로 아빠 이렇게 부르죠. 참 성경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녀 삼으셨어. 그래가지고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래. 하나님은 엄격하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너에게 따뜻하게 다가와 주시는 그런 친근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마 더 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야. 오늘 5절부터 7절이 3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변한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한다. 두 번째, 신분이 변하면 하나님과 너희들은 말도 못하시 친밀한 관계다. 어느 정도냐? 아빠와 자녀의 관계다. 세 번째, 그런데 다 좋은데 아빠가 재산이 많은데 자식들한테 1원 한 푼도 안 주고 죽어. 그럼 괘씸한 아빠죠. 안 그런가요? 아빠가 재산이 많은데 자식들한테 1원도 안 주고 죽어. 그리고 집에다 키운 개한테 상속을 시켜.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야. 3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를 믿고 자녀로 신분이 변했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친근한 관계가 맺어졌어.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다 네 거야. 네가 누릴 수 있어. 천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요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간섭하시며 좋은 것, 아름다운 것으로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른 거는 아까워서 안 줘, 이럴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고 나머지는 아까워서 못 줘, 이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며 친근한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다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9절 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복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 이제 하나님 알아. 이것도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너를 알아. 저 이재명 대통령 잘합니다. 날마다 뉴스에서 보는데요. 저 트럼프 대통령 잘합니다. 날마다 뉴스에서 봅니다. 중요한 건 그분이 날 몰라요. 오늘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지. 예,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뭔데요? 하나님이 너를 안다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구원자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뭘 아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시고요. 내 형편을 아시고요. 내 아픔을 아시고요. 내 눈물을 아시고요. 내 과거, 현재, 더 나아가서 나의 미래를 아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나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아는 삶.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자꾸 놓치고 살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속량받아 자유자가 되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자유자인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 그분의 아들, 딸 되게 하셨다. 양자로 삼아서 아들, 딸 됐으면 뻘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상속자가 되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삶.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신앙생활이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건데 이게 기뻐야 되는데 이게 감사여야 되는데 이게 감격이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놓치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집니다. 그러면 뭐만 남는 줄 아세요? 교회 와서 맛있는 거 없고 수다 떠는 거밖에 안 남아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줄 알면 웃고 떠드는 것밖에 안 남는 그런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신분을 갖고 있다라는 그 놀라움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나는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근한 사이,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 이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기쁨과 본질적인 감사를 항상 유지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